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 상당히 비어 있네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명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단 그 10명만 있다면 고돔과 소므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권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막 오후 예배까지 하면요, 막 진이 빠지고 힘들고 그냥 차라리 오후 예배를 그냥 이렇게 셀 모임으로 돌려갖고 각각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그건 맞거든요.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얻기 위한 날이, 육체의 쉼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고 내가 복음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온전히 이 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어떤 집사님이랑도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 사람 빠지면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이 비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예전에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이지도 않고 또 다음 주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 그 자리 채우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만 손해요. 빠지는 나만 손해요. 내가 빠지면 잘 되나 보네요. 잘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런 거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벗어버려야 되고요. 내가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내가 이 복된 자리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반복되는 말씀이다. 근데 이게 또 얘기해야 되는구나. 얘기하는데 저도 참 이거 그냥 뛰어넘을까라고 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52주가 이제 끝나거든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이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참 길고 긴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4주,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오늘과 같이 성만찬을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또한 내가 나중에 보면 기도,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셨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수박에 대해서도 할 때 그냥 겉만 아는 것이고요. 이 수박의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르면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데 더 깊게 나아가야 되고 더 깊게 들어가야지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1%의 기쁨을 맛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에게 어리석음인데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보시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이제 96번의 질문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은 성례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고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라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했던 이 성례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성찬인데요.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예식인데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사람의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요 말씀이 주의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물론 이 애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참 많았잖아요. 신령한 은사가 많았거든요. 성령의 각가지의 은사가 많습니다. 통역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막 이런 은사가 가지각가지에 넘쳐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또 전했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뭐 이렇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을까? 저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각가지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가장 의심에 들면서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더 앞세워지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보다 더 앞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신 목적과 뜻대로 사용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 자신의 존재감, 내가 받았던 은사를 서로 비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다. 아니야. 방언의 은사만 하면 뭐해? 통역의 은사도 있어야지. 아니야. 너 뭐 방언과 통역의 은사 아니야?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지. 그게 참 은사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신유의 은사가 받아야지. 다 중요한 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병 고치는 못 치는 이게 능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 통역, 신유, 은사 다 중요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맛보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야지 신앙생활에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절묘하게 다가오고 그것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뭐가 아깝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가 도대체 아깝냐라는 거예요. 안 아까워요. 내가 교회에 일주일에 6번 나오고 7번 나오는 거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돈 벌려고 그렇게 막 우리의 힘을 다해서 막 일을 하고 뭐를 하는데 결국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죠?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통해서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이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그런 귀한 은사를 받고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분열하며 서로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죄들이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쫙 보셔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너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럼 그 주신 목적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겸손함으로. 그리고 가장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됨으로.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해도요, 교회의 유익이 안 되면 그쳐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공예배 가운데 막 방언을 했어요. 자기 방언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대표기도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는데 은혜롭게 하셨는데 대표기도를 할 때 여기 나와서 샤라라 슈야라라라 이러면 무슨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냐.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신유의 은사. 저도 되게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한 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삼중 축복인데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가장 신학적인 근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항상 기도 이게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보이는 현상에 따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기 가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막 기도원에 가요. 일단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된다고. 그게 딱 달려가요. 저기 가면 뭐 오늘날 말하면 송기철 장로님 그 집회에 가더라도 뭐 어디 이렇게 집회 가면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해서 병든 자여 오라 막 이런 막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막 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 쫓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쫓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도 나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게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파가 막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너무 핫딱질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갈라졌다라는 소문이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너 왜 사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사람을 따르면서 사람을 모시고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또 신앙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이상을 따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안 자라납니다. 결국 안 자라나요. 여러분 막 보면 제가 예전에 저기 익산에 있을 때 그 교회 받으러도요 어디 간다 그래요. 어디 가냐고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보면요 기도 받으러 가요. 여러분 뭐 어디 우리가 점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뭘 그런 기도 받으러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 받을 자가 없어서 그런 데 가는 거냐 이런 거. 같은 성령이고 같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뭘 기도 받으라고 저쪽에 강원도까지 가고 여러분 그 돈 차라리 아껴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사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험을 들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참된 신령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단을 연구하잖아요. 이단을 많이 연구해 보면요 정말 이렇게 보면요 어느 때 보면 이단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김기동 씨, 그 다음에 우리 김기동 씨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보면 해운대 고등학교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그게 이제 그 김기동 씨 교회예요. 렘넌트라는 그게 베레아 이런 거 베레아 학파인데, 김기동 씨가 옛날에 그 밑에서 엄청 공부하신 분이 목사님 많아요. 되게 유명하셨고. 근데 이분의 이제 설교를 딱 들어보면요 되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콧물 나면 콧물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열이 나면 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말도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너무 편협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의 이게 막 영혼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우리가 그게 너무나도 반응하기 때문에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거기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찬 중요하죠. 그 성찬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성찬을 분별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막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배려 없이 할 수 있느냐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층이 좀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음식을 모아서 그 음식을 차리는데 몇 시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오겠냐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먼저 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요거는 그 사람이 오니까 좋은 음식, 좋은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안 배려요. 맛있는 건 골라 먹고 맛없는 거는 그 사람이 와서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 없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더라도요. 그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싫다 가기 싫다. 그럴 때도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 그때도 교회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원해서 교회에 와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오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억지로 와요. 코에 걸려갖고 와요. 나는 가기 싫은데 예배는 도대체 새벽 예배는 제가 하는 말인데 새벽 예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나. 캐나다로 유럽은 새벽 예배도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막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저는요 아주 민감해요. 이제 제가 여기 나오면 최소한 5시 20분까지 와서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놔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시부터 깨는 거예요. 깨다가 지금 몇 시지? 조금 몇 시지? 조금. 근데 이거를 한 2번 반복하다가 깨야 되거든요. 안 깨면 5시 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근데 요즘에 저는 걸어오려고 저기서 막 운동하려고 안 그래도 운동 잘못했는데 걸어오려고 차 놔두고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게 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목사의 직임을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막 끌고 오시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되고 오고 싶어도 덜 잘 올라야 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자면 새벽 예배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모양으로 오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 왜 성찬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러니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딱 했잖아요.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성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받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받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되었다면요 다른 생각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여건, 상황, 환경, 처지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되고 딱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주님 정말 듣고 싶어요. 이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예배 특별히 성만찬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먹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퍼져지는 생명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 97번의 말씀을 보면 97번의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이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의 마음을 지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려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할 때 내 자신의 몸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라. 두 번째,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의 마음을 지녔는지 봐야 한다. 세 번째, 만약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면 주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특별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예배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지금 선생님은 잘 치는데 이거 오해하면 이거 사람이 오해하면 안 돼. 자, 다 잘 칩니다. 이거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는 막 이 음악을 딱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막 찬양을 부를 때도 성악을 전공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저기는 땡겨서 불러야 되는데 왜 저래서 부르지? 희한하네. 목사님은 음악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대. 이거 갖고 하면 여러분 찬양에 아무리 불러도 은혜가 안 가요. 여러분 내가 반주의 전공자예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주를 하는데 이거 반음을 내려야 되는데 반음 올렸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특별히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소론, 본론, 결론, 3대지로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국어 문법학적으로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만나고 하자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단에 대해서 엄청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특별히 구원파에서 공부 엄청 할 때 그럼 막 공부합니다. 그리고 막 해요. 근데 이렇게 대전 감신 영성 수련회라고 우리 모건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연회에서 돌아가면서 이 수련회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딱 참여하면요, 그 연회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목사님이 오셔요. 그럼 딱 목사님이 말씀 전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했는데 머리가 너무 지식이 많이 들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틀린 말씀인데? 이건 완전히 구원파랑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은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리고 전병은 똑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카스테라로 했거든요. 카스테라 쫙 하면서 다시 카스테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카스테라 먹을 때 막 달콤하고 막 아주 부드럽고 막 그러잖아요. 전병은 아무 맛도 없잖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전병을 먹고 딱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이 잔을 마실 때 어떤 마음이 각 사람한테 마음이 오늘은 좀 알코올이 떨어지는데 이거 한 5% 되나? 8%짜리구나. 막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는 너무 세다.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15% 이상을 우리가 자료를 잡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찬해 주시는 성만찬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거 계산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의 성만찬을 행할 때 떡을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일률 편일적으로 나오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건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포도주 잔을 할 때 왜 포도주가 왜 갖가지 모양이 이게 양이 일정치 않지? 한번 부어보셔요. 일정해진가? 일정해지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이거 포도주 잔에 이렇게 부다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저도 일정 동일하게 막 많이 붓지 않고 적당하게 붓고 싶은데 이거 포도주 이게 주전자를 부으니까요 훅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훅 나왔다가 적게 나와요. 그리고 떨어뜨려요. 내 마음도 막 이제 저 포도주 주님의 피인데 막 이런 마음이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다가 내가 주님의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성만찬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 여러분 너무나도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땅 성만찬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오늘도 티본 스테이크를 먹고 티본 스테이크가 말만 들었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티본 스테이크가 어떤 건지. 토마호크를 먹고 막 어떤 것들을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여러분 부럽죠. 저도 티본 스테이크 한번 칼로 한번 썰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티본이 도대체 뭔가. T자가 돼서 티본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토마호크는 저는 아는데 이마하게 이렇게 하고 달랑달랑 거면 막 고기가 달랑달랑 흔들려지고 그거 막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먹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 이게 맛없는 전병 정말 밋밋한 포도주 마시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교되면 우리가 덧없이 모자라 보이고 덧없이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비교조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주제로 했냐면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잘난 사람만 꿈꾸고 그 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그 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정말 요셉 보면요 자기 형들을 고자질했던 그거 참 얄밉고 야마리가 까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꿈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성만찬에 임할 때 주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해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와